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준식입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의미를 아는 것과 의미를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모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이던 것이 의미를 알면 깨닫게 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밤에 잠을 자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간호사가 와서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와서 상태 확인을 합니다. 환자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왜 자꾸 깨우지? 실제로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입원 환자나 수술 환자는 밤사이에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그 몇 번의 체크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모르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알면 나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 생각했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제사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하여 배척했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를 다니면 부모 제사도 챙기지 않고 부모도 없더라 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를 빼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인생의 죄사함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제사의 예법과 상차림 등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제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처럼 본문에서도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제사는 언제부터 있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역사 속에는 족보와 나이와 연대가 아주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제사가 왜 있어졌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지내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무려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에 말씀하시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란 불사를 번자를 써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고운 가루에 소금을 치고 이것에 기름, 유황 등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 양, 염소 등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인데요. 속할 속자의 죄의 죄자로서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속건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으니 이는 사람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서 드렸으며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드리고 감람 기름으로 촛불을 켜놓고 향로에는 향을 피우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와 떡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과연 죄사함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구약에 기록된 제사와 예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2000년 전 당시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로 초림 때까지 무려 약 1500년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런 제사로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진정한 속죄 제사를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진정한 속죄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또한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고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곧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가 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드디어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영원한 속죄제사가 진정한 죄사함과 복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돌아가신 조상에게 복을 비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그러한 제사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두 번째로 제사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 또는 타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소천이란 불을 서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에서 불러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으며 타계라는 것은 달을 타자 세상 계자를 써서 곧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곧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죽은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해 땅 속에 묻히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읽어보신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육체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씻어야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서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명복을 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담의 범죄한 유전자로 있게 된 원죄와 조상의 죄가 나에게 내려오는 유전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성경에 약속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이라 한다면 첫 번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째 사망을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둘째 사망, 곧 두 번째 죽음은 육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실상의 말씀을 믿기를 두려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흉악한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으며, 살인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죽이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겠으며, 행음자들은 귀신과 하나 되는 자들이 바로 행음자들이 되겠습니다. 술객은 거짓 예언을 점치는 자들이며,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목자를 섬기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나는 이와 같은 죄에 속하지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심판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어 계시 말씀을 배우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서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자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바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임을 아시고,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와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육신이 죽는 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상이란 처음 초자 이를 상자를 쓰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 또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온전케 될 수 없으며 다만 죄를 생각할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육적인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제사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고 구원을 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인생에게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없애기 위한 바로 그 역사가 성경의 회복의 역사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짐승의 피나 죄인의 피가 아닌 의인의 피로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양으로 삼으셨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했으니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욕심이 들어와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라도 죄를 짓게 되니 부정과 불법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배우기에 힘써서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도와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모두가 소망하는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으므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주인 되시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성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은 죄사함과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율법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써 새 언약해 주셨고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김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하나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 세상에 물질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욕심에 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며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